우리 모두는 국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생각할 때 참 흥미로운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 권력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관리라든지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위에 있는 권세.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신앙인들로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요, 군사 용어예요. 이게 원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군사 용어인데, 그 병사들이 지휘관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부라든지 국가의 공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요, 위에 있는 권세들을 우리가 국가의 권세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또 예를 들면 가정이나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관이잖아요. 특별히 가정이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고, 또 학교라든지 회사에도 우리가 이걸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또는 교회에서는 목회자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학교에서는 교수님에게, 그들의 권위에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겠죠.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왜 복종을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죠?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두 가지 분명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왜 복종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복종해야 돼요. 우리말에는요, 복종하라, 권세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가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왜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then 또는 for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우리 성경은 좀 생략하는 게 많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근거가 나오잖아요. 이유가 나오잖아요. 왜 해야 되는가? 여기 나오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했을 때 뭘 생각을 했을까? 틀림없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사울 왕을 세우셨다가 패하시고, 그 뒤에 수많은 왕들을 세우셨다가 패하시는 것을 그가 생각하면서 이걸 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만 세우시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만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봅시다. 그 다음 말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바벨론이 대제국이었잖아요. 바벨론 대제국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유명한 왕인데,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최고의 단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이 계시를 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지극히 높으시니가 그랬잖아요. 지극히 높으시니가 여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스리느냐?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왕이 다스리는 거지만은 그 왕 뒤에 누가 다스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이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건 뭐냐면은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느냐 하면요, 교만한 자를 세우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나라의 권세자들을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21절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참, 우리 예수님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도 다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대로 인정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도 충성을 다해야 된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두 개 다 충성을 해야 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뭐 총독이나 뭐 관리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된다는 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는 누가 세웠느냐 하면은 고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의미가 요 말에 담겨 있어요. 원어상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가의 권력이나 또는 정부의 관리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복종해야 되느냐 하면요, 그들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물론 단서가 있습니다. 그 정부나 그 국가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을 행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여기 두 번째 이유가 나오죠.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권세를 우리가 거역하면 누구를 거역하는 게 됩니까? 권세자를 거역하는 것이 단순히 그게 아니라 누구를 거역하는 게 되냐? 그걸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왜 복종해야 되느냐? 복종 안 하면 선한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종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3절 4절에 따르면요,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께서는요, 그 세운 정권을, 그 정권이, 그 국가가, 그 통치자가 선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막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그 권세자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죠. 두 가지 방법으로 3절 4절에 따르면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 복종 안 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으니까 복종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바른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종 안 하면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복종 안 하면 진노를 받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이유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뭐 때문에 해야 되느냐? 양심을 따라 해라. 양심에도 그렇게 복종하는 게 맞기 때문에 해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라. 우리가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권위가 다 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가정의 권위, 교회의 권위, 국가의 권위, 다 권위가 깨진다. 바울이 얘기한 거는 이거 우리 시대 정신하고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는 정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무질서한 하나님이죠. 우리 가정에서 예를 들면 제가 아버지인데 우리 애들이 둘이가 자기들이 막 아버지 하겠다고 네가 무슨 아버지냐? 나도 아버지 할 수 있다 하고 막 이러면 이 가정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무질서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여러분 사회가 무질서로 가게 되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시대의 정신에 따를 것인지 그건 뭐 여러분들이 선택할 거지만은 저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는 이렇게 했다가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또 저렇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게 항상 질서를 가지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만약에 국가나 권력자가 부패하고 타락할 경우가 있겠죠. 그죠? 부패하고 타락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막 악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본문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우리는 누구의 뜻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 그들의 뜻에 따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독일의 과거의 나치 정권이 나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나치 정권이 통치할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나치 정권을 동조했어요. 맞다 이렇게. 그 중에서 예를 들면은 뭐 보네프 목사님이라든지 고백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목사님들은 틀렸다. 반대를 했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찬성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정권이 망하면서 교회도 완전히 죄인이 되고 역사의 죄인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악한 정권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악한 정권에 동조를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편하죠. 그렇죠, 그죠? 일시적으로는 편하죠. 위험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신단 말이죠. 역사의 진리잖아요. 심판하실 때 우리도 심판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피해야 되는데요. 무조건적인 국가에 대한 복종 이것도 피해야 되죠. 무조건 복종하는 거. 그것도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맹목적인 적대감. 난 무조건 정부에 반대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두 가지를 피해야 되겠죠. 그죠? 특별히 여러분 정부가 혹은 권력자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갈 때 신앙을 못하도록 강요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 정권이 못 전하게 했어요. 하지 마! 그렇게 막았단 말이죠. 그때 이 유대 그 대법정에 잡혀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거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게 맞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그 왕의 신상을 크게 세워놓고 모든 공직자들 다 모아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을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 섬기지 말고.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지 않았잖아요. 거부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저 괘씸한 놈들, 저 용광로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저기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람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켜주잖아요. 근데 구약의 많은 학자들은 이 학자들은 이거를 구약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는 2000년 전이지만 구약 시대에도 역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승리했잖아요. 그죠? 유대 정권도 어떻게 사도들을 괴롭히었던 유대 정권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AD 70년 망하고 말았어요. 로마 시대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힘들었습니까? 우리도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하 동굴에서 지금 예수님 믿을 거예요.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에게 뜯겨 죽든지 막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죠? 정말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죠. 여러분들 로마에 가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거기 카타콤 지하 묘지 보면은 거기 잘못 들어가면 막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가지고 막 나오지도 못해요. 그런 데서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박해를 당했는데도 기독교가 아무튼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로마 정권은 무너졌지만은 기독교가 나중에 득세하게 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의 진리를 잘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닫고 우리가 이걸 붙잡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권들은요 다 기간이 있어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면 끝나요. 하나님께서요 악한 정권을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 역사의 진리예요. 그런데 말씀을 봅시다. 다니엘서 2장 44절 보면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예수님 전에 다니엘 시대 때 이 예언을 한 거란 말이죠.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건 종말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나라들이 이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다 당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고 그 정권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이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이 시민권 이거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죠. 이건 사실은 쉽지는 않은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단단히 좀 결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바울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이건 여기 뭐 조세가 나오고 관세가 나오는데요, 학자들에 따라서 이거를 조금씩 뭐 분리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류는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국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을 바칠 거 세금 바치고, 또 우리가 국가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그 의무를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마음적으로 해야 될, 내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요. 관리들 중에서 진정으로 선하게 행하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된다. 그런 사람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 바울은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금을 바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지구의 주인이신데 세금을 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유대 나라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한 국민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 세겔 성전세를 한 사람당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 거를 내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 넉넉하게 사신 분이 아니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세금의 의무를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도 해야죠. 그죠? 그리고 바울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거 기도, 도구, 간구는 다 기도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자, 우리가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통치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정권을 가진 사람이 독재를 한다든지 신앙인들을 억압한다든지 그런 나라들 있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속한 국가,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 이 유럽을 보면요, 여러 가지 갈등, 위기가 많죠. 그죠? 유럽이 하나의 EU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다 소속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EU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연대하는 문제에서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죠. 난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또 다종교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갈등과 문제가. 유로존이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 참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독일 분들은 물론이죠. 독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도 독일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독일은 EU에서도 이끌어가는 나라잖아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예요. 독일이. 맞죠? 그죠? 네. 그래서 독일이 기독교에서 떠나지 않도록. 왜?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 해결이 돼요. 인간이 해결하려고 그래가지고 완전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가 다시 부흥되도록 기도하고, 또 독일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기독교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여기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제 나름대로 다 경험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요.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다 그걸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씩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깊이 받아들이시고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국가를 위한 공직자로 일합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리더로서 일을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권세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국가와 내가 맡은 직무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혹시 제가 또 잘못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잘못 얘기하는 거는 언제든지 얘기해 주십시오. 바로 잘해 주십시오. 저도 뭐 항상 다르게 얘기할 수만은 있는 거는 아니니까 혹시 잘못됐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야 된다. 사역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리더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내 사역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내가 어떤 리더가 됐다고 해가지고 어떤 교수라고 해가지고 직장에서 내가 어떤 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내 사역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고 학교를 위해서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리더라면 교회를 위해서 해요. 참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또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을 주고 공정하게. 여러분,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일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욕망대로 했어요. 결국은 40년 가기는 갔지만은 자기 당대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를 가졌든지
아니면 우리가 권세 아래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